안녕하십니까. 전원태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수련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행하시는다, 수행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많고, 또 어떤 분은 또 명상 수행자다, 명상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요가와 고행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종교에 기해서 기도, 신앙과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마음 수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수련자들이에요. 통틀어서 수련자들인데, 이제 각자가 이제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 때문이죠. 왜냐면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부르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명상이죠. 명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앉아서 또는 누워서 또는 서서 또는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명상은 행보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도 명상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명상하고 비슷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선이죠. 선수련자들. 불가에서 스님들이 막 이렇게 딱 자정하고 앉으셔서 몇 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고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을 이렇게 뭐 간주하시고 또 아니면 뭐 그 너머까지 이렇게 바라보시고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선수련에도 크게 뭐 어떤 화두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 화두선이 있고, 또 아무 화두를 가지고 하지 않고 오직 그냥 무 상태로 그냥 공성을 이루고자 하는 공의 상태로 어떤 선을 하시는 묵조선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래서 오늘 화가 났구나, 이래서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 다음에는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뭐 어렵게 뭐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명상이 약간 이제 고도화돼,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명상을 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이제 선수련자라 그러죠. 선수련자는 묵조선을 하시든 화두선을 하시든 간에 명상하시는 분이에요. 큰 부류로 치면 명상자입니다.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요즘에는 많이 퍼져 있고 있는 게 이제 마음 수련 있죠. 마음 수련. 이게 마음 수련도 넓게 보면은 명상에 속해.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고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내려놓고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들이나 염을 이렇게 파쇄하는, 또는 이렇게 녹여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거니까 일종의 명상이죠. 넓게 보면 이것도 마음 수련 일종의 명상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죠.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됐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됐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 이 기도는 단순히 명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내면에 고요히 기도를 하시든 또 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기도를 하시든, 그 기도는 어떤 신적인 존재하고의 교통을 원하는 거죠. 교신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존재하고의 어떤 접촉점을 인간이 갈구하는 거예요. 간청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종교에 귀의하신 분들이 이런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저쪽 인도 쪽에 가면 요가를 전문적으로 또는 요가를 평생 동안 하시는 요기들이 있죠. 요기들. 요가를 어떤 분은 막 하는 다리를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워가지고 평생을 에발로 걸어다니면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기형적인 자세를 취하시고 그 기형적인 자세에서 뭔가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요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요가 중에서도 어떤 고요한 명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요가가 있고, 또 다른 요가는 어떤 에너지를, 기운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몸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요가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요가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핫 요가라고, 뜨거운 요가를 하는데, 요가에서 몸을 막 움직이죠. 이렇게 유연하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이완과 뭐 이렇게 긴장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막 하면서 몸에 있는 기혈을 여는 거죠. 기혈을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혈을 다 여신 분도 계시죠. 앉아서 다 여신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혈을 다 열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요가예요. 요가.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써 몸속에서 기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기운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들을 통해서 하는 요가가 있지요. 이제 이러한 요가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알려지고, 또 일부 요가가 이제 건강 체조 내지 건강을 위한 하나의 어떤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와서는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요가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떤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몸매 관리를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아시죠. 그런 요가. 하지만 인도에서는 원래 요가는 깊은 고요한 명상의 최고점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내 안에 어떤 기운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하나의 수련이죠. 수련. 그리고 또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고행도 명상의 일종이에요. 움직이는 명상이죠. 행동하는 명상이 고행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온갖 번뇌를 다 사라지게 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을 통일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행이.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기공수련이죠. 기공수련. 외기죠. 외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득 찬 그러한 기라는 게 있는데, 그 기를 내가 이렇게 내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러한 기운을 내 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고 극대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의 최고수들은 장풍 쏠 수 있어요. 장풍은 실제 합니다. 장풍 진짜 손에서 기가 나가는 거예요. 모아서 확 쏘면 여기서 기가 나가서 어떤 물체를 밀어낼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물체를 이렇게 당길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기공수련의 굉장히 수성한 대가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한 기공 선생들이 계시죠. 이건 외기라고 합니다. 외기. 밖에 있는 기운을 이렇게 내 몸과 접촉점을 통해서, 물론 고수들은 온 몸으로 다 이제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기감을 먼저 익혀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기운이 있다는 것부터 내가 감지를 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양손바닥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리게 아주 천천히 하시면 양손바닥 사이에 공간에 있던 기운이 모이게 되죠. 응축되게 돼서 손바닥 사이에 기운이 있다는 걸 내가 감지하게 되죠. 이거 보세요. 기운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우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느껴진 기운들을 이제 막 노곡열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몸의 차크를 통해서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단전에 이렇게 쌓아서 그 기운을 활성화하는 것이죠. 이제 기공 수련자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원래부터 내 안에 인간이 에너지체 속에 가지고 있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태초부터 있던 참나 안에 있던 그 에너지, 태극의 에너지를 깨우고 활성화시켜서 극대화시키는 이런 수련이 있죠. 이게 수련. 이걸 이제 진기 수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공 수련자와 진기 수련자를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기 수련자다 그래요. 기를 움직이는 자니까 기운을 사용하는. 엄격하게 말하면 기공 수련자가 사용하는 기운과 이 호흡을 통하여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태극의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사용하는 이 기운은 상당히 다른 기운이에요. 다른 기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기가 어렵죠. 구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통틀어서 그냥 기수련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이 태극의 기를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킨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소주천이 완성이 되어지고 대주천이 완성이 되어져서 대주천이 넘어가면 이제 전신주천이 되어지고 전신주천이 넘어지면 이제 양신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수련이죠. 그래서 빈몸, 우리 흔히 말하는 많이 하죠. 빛의 사람을 만든다, 탄생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막 안에 뭐 빛의 사람이 다시 잉태돼서 막 출퇴하고 막 양신 출퇴니 어찌니 하는데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관점에 의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한 신이 그 사람을 수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어떤 하나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100% 그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신 출퇴니 막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태극 진기 수련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양신 단계로 꾸준히 대주천, 전신주천을 걸쳐서 양신 단계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이 뭐냐면은 만트라 수련이죠. 만트라 수련. 이 만트라 수련은 우리나라에서는 진원수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진원수련이다. 근데 이 만트라 수련도 인도에서 고대에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수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티베트로 건너와서 티베트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웠던 수련 기법이에요. 또 이제 만트라 수련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쭉 해왔잖아요. 뭐 명상, 그 안에 선수련이 속한다고 했어요. 명상, 뭐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마음 수련, 그다음에 기공, 그다음에 태극 진기 수련, 그다음에 이 만트라 수련. 만트라 수련은 드디어 소리를 사용하는 수련이죠. 소리 수련입니다. 근데 이 만트라는 굉장히 가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종교를 살펴보면은
소리를 굉장히 강조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만 봐도 불교는 그야말로 소리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교는 온통 소리를 많이 사용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막 목탁치고 연불어지요, 막 진언하지요, 그다음에 막 북치지요, 요령 흔들어 대지요, 거기다 방울까지 달아서 흔들어 대지요. 그다음에 차마 밑에 종 딸랑딸랑 허기하죠. 범종 막 땡 쳤었죠. 막 이렇게 어목 막 다다다다 쳤었죠. 한풍 만들어 놓고 막 전복 두들기죠. 그야말로 소리의 종교예요. 아니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자기들 스스로 기독교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보이스예요. 보이스. 영어로 정확하게 보이스입니다. 글 아니에요. 워드 아니에요. 워드. 발음이 맞은가 모르겠어요. 워드. 글이나 문장 이런 거 아니에요. 보이스. 소리. 이게 소리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요한복음에도 명확하게 이 소리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또 창세기부터 이 소리로 모든 것을 창조한 내용이 나와요. 또 계시록에 가면 이 소리가 7단계의 어떤 위대한 천음을 발공하는 막 위대한 천사들이 막 나와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종교들도 주문을 많이 해오잖아요. 주문. 무속도 막 기도하면 막 주문 해오고, 막 법사님들 갔다가 막 꽹가리 치고, 징 치고, 막 장구 치면서 막 경전 막 읽잖아요. 읽고. 뭐 문에도 또 막 팔짝팔짝 뛸때 어떻게 해요? 막 흔들잖아요. 방울 흔들고. 뭐 소리죠. 소리. 엄청난 거예요. 소리.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만트라가 한번 꽃을 피우는데 거기 이제 티베트의 불교가 형성되면서 독특한 티베트 불교의 라마교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티베트 안에 밀교라고 하는 감춰진 교의, 감춰진 교리, 감춰진 비밀스러운 어떤 거, 뭐 이런 것이거든요. 밀교가. 근데 그 밀교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수령 기법을 만트라라고 말하고요. 만트라. 밀교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수령 기법으로 만트라를 말하고 있어요. 티베트 밀교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고대 인도에서도 위대한 스승들은 이 만트라를 통해서 가장 높은 상승까지 다 올라가셨던 거예요. 근데 만트라도 수많은 만트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천음이 나오는 천음 만트라.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간음 만트라가 만트라 중에 최고의 만트라다는 거죠. 최고의 만트라. 그래서 지금까지 막 전해져 나오잖아요. 뭐 산크리스트입니다만은 갖고 오음 갖고 막 오음은 가장 강력한 파동을 발산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소리다, 의미다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련도 하잖아요. 옴, 훔, 옴, 뭐 이렇게 실제로 수련을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냐? 옴과 훔 속에서 천음이 막 나오거든요.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수련하면서 강하게 수련을 하면 그 속에서 막 천음이 울려 나와요. 불가에서 말하는 간음이 막 나와요. 간음이. 어떤 분은 이것을 온음이라고도 그래요. 온음. 태초의 음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의 음.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음을 입었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간음이요, 온음이요, 제가 말하는 천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련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수행이 많이 그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게 바로 만트라 수련이에요. 만트라 수련. 그래서 만트라 수련을 깊이 하신 분들은
이 번뇌가 사라져요. 마음이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강건해져요. 굳건해지고. 왜? 만트라 자체가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천음이 나오는, 온음이 나오는, 간음이 나오는 만트라인 경우는 같은 만트라 중에서도 최상의 만트라 수련이거든요. 엄청난 수련인 거죠. 그래서 만트라인 이 천음이 나오는 간음과 온음 수련을 통해서 그 바로 밑에 수련인 이 진기, 태극의 진기, 즉 화기운과 수기운을 깨워서 내 안에서 이렇게 주천시키는 이 수련도 이 만트라의 이 소리를 통해서 이거 완성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인도와 티베트 고성들이요, 이 만트라의 이 천음이 나오는, 간음이 나오는, 온음이 나오는 이 음파공을 사용해서 실제로 7개의 차크라를 완전히 다 열었던, 그래서 완벽하게 대주천을 완성하시고 자동주천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그리고 일부는 양신 단계까지 가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대단하신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수련에도 다 같은 수련이 아니다는 거죠. 인연이 거기서부터 걸쳐서 오는 거예요. 저 명상부터 걸쳐 오는 거예요. 명상부터. 명상. 즉 선이죠. 선. 고요한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살피는 생각과 마음을 간주하는 뭐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과의 절대자의 어떤 관점하고의 접촉점을 막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기운, 절대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절대자가 실제적인 존재잖아요. 실존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하고 이제 접촉점을 만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에너지,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기공도 만난 거예요. 절대자를. 기공 수련자 있죠. 그 다음에 진기 수련자, 태극의 어떤 절대자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만트라, 무국의 절대자를 만난 것이죠. 만트라 수련자들. 그 중에서도 만트라 중에서도 천음과 간음과 온음이 음파공이라는 이 수련을 하는 자는 같은 무국 안에서도 4개의 청계를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제가 무국의 청계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상층의 절대자하고 만남이 있는 것이죠. 만남이.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은 제가 그동안 수련을 하면서 여러 수련들을 살피고 고민해보고 왜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수련들을 거쳐서 그 다음 수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단번에 만트라 수련이나 단번에 최고의 수련인 이 천음 수련으로 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거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살피고 또 책도 뒤지고 또 다른 분의 어떤 그 조언도 들어보고 관점도 들어보고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음 수련은 가장 최상층부를 이루는 수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천음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어디 가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부심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